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또 36절로 3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는데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지난번같이 30, 24절, 25절, 26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주셨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느니까. 다 추수할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두 사람의 담으로 붓고 곡식을 모아 내 골방에 넣으라 하니라. 36절. 가라지를 씹은 원수를 마귀요 수수는 세상 끝이요 수수들은 천사들이니 같이요. 여름 성경학교 광고를 합니다. 정신 차려 들으세요. 목사님이 지금 목소리가 그냥 조금 낮았는데 기도 시간에 그냥 열받아가지고 돌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비장한데 왜 여러분은 안 비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이 땅의 한국교회를 보고 목사님은 비장한데 왜 여러분은 구경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목사님이 비장한 마음으로 대하면은 여러분도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 예. 저 양반 왜 저래? 그러면은 이건 볼장 다 본 거예요. 예. 야, 이게 뭔가 심각하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구나. 뭐 이래가지고 긴장하고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지. 당신대로 하세요. 나는 나대로 갑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향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그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원수들이 가라지, 거짓을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만 그렇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밭에 있다가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먼저 가라지를 추수하여서 불못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동화와 같은 소설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 그냥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알곡은 천국까지만 지옥은 불못불 속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라는 이 바깥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같은 가라지들이 자기도 알곡인 줄 착각하다가 불물불 속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을 이 세상과 교회 안에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면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왜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염려하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뒤에 문 좀 닫으세요. 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할 겁니다. 자풀은 어릴 때 뽑아야지. 자풀이 큰 다음에 뽑으면은 이놈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알곡보다도 더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거 뽑다 보면은 따라서 알곡까지 올라오는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알곡이 다칠까봐 내버려 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이 아니지만 가라지가 알곡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인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경찰관들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들도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조인들도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갑니다. 의사들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의사들은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치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치료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은 가라지들이 믿는 자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가라지로 심판은 받게 될 분들이지만은 육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알곡이 가는 것은 곡간이고 쭉정이 가라지가 가는 것은 불구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논이 이 하천 옆에 있는 논이 많았어요. 그래서 벼가 막 펴가지고 대동백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뭐가 자라가지고 막 열매를 맺으려고 그 꽃필 때 장마가 지면요 수천 평에서 한 가마도 안 나와요. 한 가마도 안 나와요. 싹 다 버리고 말아요. 추수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거지만 쭉정이는 집에 하나도 안 가져들어옵니다. 다 버립니다. 전 그걸 어렸을 때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패자 부활절 같이 어떻게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가라지들은 마지막 시대에 다 모아서 불물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까짓거 가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후회 속에서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지옥 갈 줄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천국 갈 줄 알고 교회 다니다가 자신이 알곡인 줄 알다가 쭉정이로서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통곡할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합니다. 염소와 양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과 같이 오리와 닭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과 같이 알곡과 쭉정이는 전혀 다릅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구별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찬양이 길어져서 말씀도 미뤄져 가지고 좀 늦게 끝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다고요? 크게 대답하세요. 목사님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하는데 뭐가 아까워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말씀 듣는 게 기쁩니까? 말씀 듣는 게 지루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지루하고 말씀 듣는 게 귀찮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는 게 싫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보다도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분들이 많아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으니까 소리만 듣는 거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깨달은 말씀이 가슴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예배당 묵면 왔다 갔다 해. 예배당 문고리만 잡고 왔다 갔다 해. 소용없어요. 그런 분 믿음 안 자랍니다. 성렬이 여기 봐. 믿음이 자라야 돼. 여길 보란 말이야. 여길. 이놈아 너 왜 자꾸
예배 빠져. 중고등부 예배 빠지지 마라. 어저께는 왔어? 내가 안 가서 몰라. 그러니까 잘 인식돼야 돼. 자꾸 빠지니까 어제도 안 나온 줄 목사님이 알잖아.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와도 성렬이는 나온다. 이렇게 돼야지. 자, 맞습니까? 분명하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넉넉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들어요. 집중해 들어요.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며 들어요. 그런 사람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까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들이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말씀을 듣다가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때려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던 사람이 귀를 막고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였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번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서울 가서 전하면 돌에 맞을 그런 말씀을 전한대. 근데 저를 여태까지 살려주시고 이렇게 성렬이를 소리 질러도 자리에 앉아 있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80여 명의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귀를 막는다고 그랬어요. 왜 막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너 죽어야 된다, 너를 위해 살면 망한다, 뭐 그런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귀를 확 막아버리고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두 번째, 알곡 신자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그러나 가라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알곡 신자는 말씀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지만은 가라지 불신자는 자기가 원함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라지라 이 말이에요. 알곡 신자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만은 불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알곡인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염소들은 목자이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성도 듣지 않고 따라가질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27절에 보니까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나.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여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 내 주인의 목자가 내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안 따라가. 그게 양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양은 죽어가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양을 한번 진짜 잡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밥 먹으면서 목사님 양 잡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 경험을 얘기할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노래 자랑을 하니까는 상품을 주는데 양을 주더래요. 그래서 양을 가져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잡을 줄 몰라서 아는 게 개 잡는 것밖에 몰라서 개 잡듯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니까 양이 가만히 있더래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도 양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죽더래.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끌고 왔더니 다시 살아나더래. 야, 이렇게 두들겨 패도 안 죽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양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요. 그러더니 칼을 갖더니 코 있는 데를 쪽쪽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쫙 벗겨가더래요. 껍데기를 홀딱 벗기더래. 그런데도요, 양은 가만히 죽더래요. 소리 하나 안 지르고 반응 하나 안 하고 가만히 죽더래요. 아마 그러니까 이 소리 들으면서 아마 양은 안 아픈가 보다. 응? 양이 안 아프니까 소리를 그렇게 안 지르겠지. 글쎄 모르겠어요. 양한테 내가 물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은 양은 그렇게 죽더라도 소리 하나 반응 하나 안 지르고 죽더라는 겁니다. 양은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가는 대로 가고 주인이 자기를 죽여도 그저 반항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따라가는 게 그게 양이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러면은 목자이신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잔치상에 내놓으려고 하면은 죽여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딜 도망가? 어딜 아프다고 난리법석을 쳐? 응? 민집사님 왜 이래다 도망가? 응? 아멘은 제일 크게 하면서 목사님 열받게 하려고 중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 가? 목사님이 있으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누가 가자고 하는 게 더 중요해? 너 알아서 가. 차줄 테니까 너 타고 가. 그래 버리면 될 거 아니야. 생각들이 좀 있어야죠. 생각들이. 양은 그런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는 모습은 비슷해도 열매가 달라져요. 주님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알곡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은 가라지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이번 성회를 섬겨가면서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성회는 열심히 참석하지만은 자라지를 않아. 성회는 해마다 참석하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어. 입만 열면은 불만 불평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 참으로 당신 돌아가시오 그러고 말하고 싶지만은 차마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도자인 목사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민집사님을 그냥 이야기를 그냥 막 하니까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호칭할 때에 존칭을 빼버리고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장로 존칭을 빼고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존칭하지 않는 게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집사가 목회자를 부를 때에 존칭을 빼버리고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 그래요. 그게 알곡의 모습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알곡의 모습으로 보이질 않아요.
당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사회적인 지위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알곡이냐, 생명이 없는 쭉정이 가라지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알곡은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알곡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개를 숙여요. 근데 쭉정이는 고개를 바짝 들고 있고, 가라지는 끝까지 고개를 듣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랄 때는 이 피하고 벼하고 구분이 안 돼요. 자랄 때는. 근데 추수 때가 되면은 이것들이 고개를 바짝 들고 있어요. 금방 알아봐. 지나가도 사람들이 다 봐. 이 집은, 이 논에는 이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아? 주인이 참 게으른 사람이로구만. 왜 이렇게 피를 뽑지 않고 이렇게 논을 망쳤어? 그리고 흉을 보고 가요. 가라지는 고개를 들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자기를 잘 우애해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불만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씀은, 가라지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하실 말씀이에요. 가라지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법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이지만은,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남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망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려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천국 못 가고, 그가 지도하는, 그에게 지도받은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냈지, 믿음의 중요성은 전혀 몰랐고 가르치지도 못했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이번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성경의 지식이 있으시니까 금방금방 정리가 되어지고 금방금방 받아들이는데, 이 성도들은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냥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차라리 초신자가 왔는데 초신자는 헷갈려 하진 않아요. 왜? 백지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은혜 받아. 목사님 보고, 이야, 카리스마가 있어서 교주가 될 것 같대. 교주가 될 상이랴. 그러다가 목사님의 유병원과 같이 될 것 같대. 이게 뭔가요?
아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예? 그런데 잘못된, 넘어지게 하는 잘못된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말씀이 걸려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고 따지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잘 가르쳤는데도 잘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느낀다니까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얼굴이 후끈거리고 참 민망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통과 유전을 성경보다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제가 진토리 교회 가가지고 한심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그 좋은 진토리 교회 집회가 수년 동안 참석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보고 제가 탄식을 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러한 집회에 참석하고도 안 바뀔 줄 수 있냐?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꼴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집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안 바뀌냐?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기가 조싸움이야. 여기가 조싸우리.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할 테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과 유전과 상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사람은 말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교훈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 가라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내가 주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그에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 가라지를 가리키실 텐데, 가라지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단자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자기래, 그 예수님이 자기래. 그래서 머리와 끝이 다른 거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니까 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꼬리가 다르면 그거는 이단이요. 꼬리가 다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지. 아픈 진리를 얘기하고 끝에 가서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교회가 큰 교회다고 하면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가 불법이에요. 인본주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그러는데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참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인본주의고 불법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 경험, 사회적인 배경, 명예,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자기가 힘으로 삼을 게 많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당한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면 이상해요. 그러면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뭐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자신을, 세상을 의지했던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는 그 장담과는 달리 그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들은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도 불법입니다. 제가 좀 아픈 얘기를 할게요. 여기 정리하는데 우리 조강재 집사님하고 몇 집사님들이 저 밑에서 뭘 열심히 자르길래 뭘 자르나 하고 내려다봤더니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뭐예요? 무슨 나무야 그게? 철쭉나무, 철쭉나무를 열심히 자르는 거야. 그걸 왜 자르냐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도 좀 정신 나가 여자 머리 같아. 보기도 좀 그래, 그지? 그래서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그 나무가 손가락같이 굵어지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글쎄 좀 정신 나간 여자 머리 같다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네. 그저 자르지 말라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먼저 보내 내가 향나무 같은 거 저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자를 때 나한테도 허락도 안 받고 잘랐겠네.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다들 잘하려고 한 건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그러면 기죽을 터가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그랬더니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이제 그냥 마음대로 자르는 거야. 마음대로 잘라. 이거 절단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절대로 나무 자를 때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잘라야지 자기 기분대로 자르지 말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요. 물어보고 해야지. 그게 불법이요. 그게 불법이요. 네, 목사님이 이 나무를 기르면서 구상한 게 있단 말이요. 내가 기르는 게 주체요. 여러분이 기르는 게 주체가 아니라 목사님이 보기에 마음에 좋아야 돼.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보다도. 버릇이 이상하게 들었더란 말이요. 불법을 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은 뭐요? 불법이요.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는 거. 그냥 우리 그만둡시다. 거기까지만. 자, 인본주의는 불법입니다. 두 번째, 기복주의가 불법이에요. 기복주의는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목적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넥타이를 옛날에는 허리띠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죠? 혁띠가 흔치 않아가지고 넥타이로 이거 맸다가 오줌 싼 사람 많았어. 옹초 좀 맺어가지고 이거 나오긴 하는데 이게 풀려내니까 안 풀려가지고 바지에 싸는 사람이 많았다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넥타이가 목에 걸려 있으면 멋진데 그게 허리다가 찔끔 돌려매면 참 보기 어때요? 조금 맛이 간 사람 같이 보였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멋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이 망가진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보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때요? 목사님 보기 싫습니까? 목사님 보기 싫습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조금 더 미친 사람 같잖아. 그치?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목사님이 더 하나님께 조금 미친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더 패기 싫어요?
괜찮잖아요. 주님께 미쳐가도 목사님이 더 멋있어 보이지 저 양반 큰일 났네 그런 걱정 안 하시잖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안 살기 때문에 인생이 꾸겨지고 문제 생기는 거지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안 산다고 그랬을 거예요. 누구하고? 뭐 우리가 잘 맞아서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하고 우리하고 이만큼 잘 사는 거 보면은 참 못 살 사람 없을 텐데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에? 당신하고 나하고 이 정도로 살 수 있으면 다들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안 맞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사니까 뭐 그냥 쌀떡콩 뭐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정도 실패하고 믿음 생활도 실패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해보세요. 그들이 왜 청문회에서 잘려나갑니까? 말단 공무원 때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저히 해보세요. 왜 그게 청문회 법을 뭐 고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뒷돈 받고 부정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는 청문회 하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기복주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된 신앙의 사람은 개인적인 양망과 야망과 탐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택하기도 합니다. 봉사와 목회도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심, 경쟁, 앞서기, 잘보임, 조급함, 자기연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거창에서 출석하시던 우리 집사님 딸이 전교에서 1등하는 딸이요. 미국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상담을 왔어요. 제가 그 딸에게 그 언니는 뭐 뉴질랜드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딸들에게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자라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은 못 섬겨도 한 고을은 다스릴 수가 있을 거야. 그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어릴 때서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도지사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도지사 되겠다고 열심히 산 사람은 군수 정도는 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닌데 맞지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말했어요. 너희들의 잘 되려고 꿈을 가지지 말아라. 대한민국의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느냐? 그 민족이 대한민국이 필요한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남북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성견이 공부해라 이 말이야. 응? 오늘은 어찌하여서 그렇게 그냥 푹 끌어받고 있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자기가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맨날 불만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이 방송이 문제라. 이 방송이 기자들이 문제라. 이거 참. 아니, 왜 좋은 거는 하나도 방송에 안 내고 왜 이상하고 못된 것들만 내놓는지 몰라. 그게 국민이 알 권리야? 아이고, 나 참말로 갖다 붙여도 이상하게 갖다 붙여.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에?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거 보고 그거 들어서 뭘 배우냐고요?
전 국민들이, 어린 아이들이 보고 배울 걸 갖다가 특정으로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남의 쿨인 걸 갖다가 방송하면서 특정이고 뭐 우리 방송국에서 뭐 독점으로 하는 거니 이거 정말 꼴 같지도 않아요. 꼴 같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열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열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참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의식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생명이신 주님보다도 의식이나 오래된 관습이나 전통에 권위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카톨릭 이 교회예요. 율법주의는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종교는 교리와 의식만 있지만 생명이 없는 신앙의 행위를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생명은 없고 프로그램으로서 의식으로서 대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듣고 장로교 교리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은 장로교의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에게 또 그랬던 뭐 좀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간뒀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당장 한마디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을 행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아까도 기도회 때 말씀했지만 의식에 참여한 게 신앙이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 있는 그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내용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찬양을 했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요,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감사헌금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이 없는 찬양과 그분을 사랑함이 없는, 그분을 사모함이 없는 찬양과 예배는 헛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게 불법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두 예수님의 죽음이 빠진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죽음은 얘기하면서도 성도 옛사람의 죽음을 빠뜨려버리는 복음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민주화나 복지나 환경이나 노동자 보호나 인권 보호와 같은 일에 교회가 정신을 팔린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교회가 카톨릭이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교단이 무식이 교단이잖아요. 그런 교단은 다 자유주의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명분뿐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불법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에만 앞장서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외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외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팔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알라를 섬기지 않는다고,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냐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사 지내지 않는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국가적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제사하는 것을 갖다가 신사 참배하는 걸 갖다가 저거는 국민은혜다, 국민의례다 이래가지고 그저 양심의 가책 없이 절했던 사람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다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알곡 신자와 거짓 신자가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요.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써 있어? 얼른 안 보이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찾아서 저기 말씀드릴 텐데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를 받을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에게는 칭찬 못 받아요. 누구에게는 칭찬 못 받아요. 그 누가 누구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못 받아요. 교회 와서는 교인인 척, 사회 가서는 사회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야,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 같이 믿어야 돼. 그러면서 누구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은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너 잘났다 그러면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양과 같이 살겠네? 저들은 양과 같이 살겠네?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기준이야. 거기에 맞지 않는 건 다 개독교야. 다 개독교요. 그렇게 진리를 외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리라? 분쟁하리라. 나 때문에 너네 집안이 분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지간에 분쟁이 일어난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열심히 가족지간에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던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 그러면은 가정의 전통과 유전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처음에는 교회 가서 사탕 얻어먹고 교회 가가지고 재롱 부리는 게 귀여워서 내버려두다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 교회 나가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나 교회 나가니까 그래 교회 나가서 뭐 취미생활하면 괜찮지 하고 교회 나가랬더니 이게 미쳐가지고 이제 그냥 새벽까지 가고 막 이러니까 야 이제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교회 나가서 미쳐버려 안 되겠어. 그리고 막잖아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과 분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남편들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서형제는 어저께 와서 고기는 구워먹고 오늘 어디 갔디야? 에? 분쟁이 일어나잖아. 분쟁. 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지리산 가자 그랬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은 불의한 짓을 해서 분쟁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에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화합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와 화합을 할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역사상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너네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면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구원자, 부처님도 구원자, 그러면은 핍박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야. 그 외의 신은 다 가짜야. 그러니까 돌 날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야. 다른 건 다 가짜야. 그러니까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돌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8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8천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어서 돌 맞아서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합니까? 못된 짓을 해서요? 교회가 이 땅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알아요, 저 사람들도. 그런데도 기독교를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개독교라고 하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들과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종교와도 화목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만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들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리는 똑같이 얘기하면서도 그래 너들도 맞아 그러면서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협의회가 생긴 거예요. 세계 종교협의회 WCC가 그거예요. 여기는 기독교도 들어가고 힌두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고 공산주의도 들어가고 뭐예요? 힌두교도 들어가고 무당도 들어가고 잡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그 종교협의회가 WCC요. 이번에 부산에서 했던 총회를 했던 게 그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굿도 지내고 굿도 하고. 아니, 말이 돼요? 아, 여기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기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굿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오시겠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성도들이 꾸벅꾸벅 거기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최고 그리고 다닌다니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요 아주 그냥 앙숙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그럽니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앞세운 그런 유령 종파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와가지고 목사들이 총 들고 가가지고 게릴라전을 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총 들고 갔다니까 여러분 총 들고 나올래요? 에? 가가지고 함양 군청을 우리가 그냥 접수할까요? 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 교회라는 교회들이 이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 양은 죽여도 애소리 안 하고 죽는 게 그게 양이요. 우리가 갈 길은 세상에 가는 길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를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맑게 살기 좋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부조리 속에 살아가는 사회 제도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사랑하고 자기 탐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왜 도둑놈이 생깁니까? 아이고 감옥에 안 갔다 와서도요 내가 계곡에다가 왜 잘 안 씹는지 알아요? 안 보이면 다 내 거야. 안 보이면 다 내 거. 멀쩡하게 생겼는데 멀쩡하게 옷을 입었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는 대통령도 훔쳐가대 뭐를. 여기 있는 거기 행사에 쓰라고 갖다 는 볼펜을 저기 만년필을 싹 쓰는 척하면서 막 해가지고 싹 집어넣더라고.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또 보여줬더라고. 대통령도 그까지 만년필 하나에 탐이 나가지고 회의석상에서 그걸 훔쳐가더라고. 그걸 훔쳐가. 죄가 문제예요, 죄가.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땅이 교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세속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목사님, 유별한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저를 바라볼지 몰라요. 그러나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들조차도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르침을 하고 있고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예수님은 실컷 믿지만 나중에 너 모른다 이 소리 들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그렇게 들려? 왜 자꾸 우위에 가지 말했는데 왜 자꾸 가? 가지 말아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빡빡 예수 잘 믿더니 요즘 그냥 편안하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조금 그래요. 고난의 유익이요? 그 옛날과 같은 고난은 그거 바래요? 주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예수 믿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이 땅의 진리를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고개 번쩍 들고 목사님 쳐다봐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멘 안 해서 이름을 할아버지가 멋지게 줘주는데 선견자가 되어야 돼요. 선견자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니까는 적은 우리가 이 귀한 성회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런 모습으로 하니까 오신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갑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먼저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바로 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지만은 가라지는 먼저 추수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라지는 아니지만은 가라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가라지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가라지의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알곡의 요소가 많아야지 어떻게 가라지의 요소가 많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참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이 참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청년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망해요.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알곡이 되지 잘못하다는 가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알곡 신자 되게 하옵소서. 알곡과 같은 가라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우리 한번 소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 시간에 우리들이 알곡 신자가 무엇이며 가라지 신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가라지가 가는 곳과 알곡이 가는 곳은 다릅니다. 아버지, 알곡이나 십자가 누구고 가라지나 앉아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들으시오니 이제 내가 알곡의 자리에 서야 될지
가라지 편에 서야 될지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깨어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 가져야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알곡 신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귀동냥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지 가라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 종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하게 말씀 증거했습니다. 도전하면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여나 가라지가 되어서 멸망받을까봐 주님 강하게 전했사오니 저희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정으로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